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을 제가 뺐습니다. 뺀 이유는 아무래도 슬픈 일이 많아서 이 나라에. 그래서 좀 우리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히려 인생에 대한 찬송 가사를 조금씩 담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사고로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생명이 내 가족이었다면 하고 생각한다면 좀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희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희생했죠. 헛되지 않은 희생. 세상에서는 아이고 헛되게 갔구나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우리나라에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꿔주는 희생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하늘 나는 새 한두 마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인간의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은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로움이 없는 세상, 발전이 없는 세상,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세상, 전혀 변화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식탁에 똑같은 찌개, 똑같은 반찬이 차려진다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맛이 없는 식탁이 될 거예요. 제가 두부찌개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부찌개를 한 달 내내 두부찌개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라면을 가끔 가다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누구는 라면을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어렵게 홀로 독방에서 지내면서 라면만 먹고 살았으니까 다시는 라면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스스로 새로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새로움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새로움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뭐라고 써 있나요?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최고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해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새 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하나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의 노래다. 1, 2절 말씀이에요. 1,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의 기도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빠진 수렁, 고난이지요. 그 고난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반석 위에 내 삶을 두셨도다. 아멘. 아멘. 2025년 반석에 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이 결코 짧지 않았기에 다윗은 고난 중에 여호와를 어떻게 기다렸더니 그 고난이 너무 길었어. 기다렸더니 말씀 나오잖아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심리학자 레이는 인간의 약점과 성취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예요. 그가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간의 약점과 성취 어느 관계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핸디캡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핸디캡, 나의 핸디캡, 약점이죠. 그 약점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 누가 손을 잡아줘요? 어떨 때 내가 넘어져서 아이고 어떠세요? 하고 손 잡아주잖아요. 내가 넘어졌을 때 와서 손 잡아주잖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했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는 것은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은 남을 위로하기 위한 준비. 내가 배고픔을 겪는 것은 베풀기 위한 준비. 내가 애통하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렇기에 새 노래의 1절은 고난을 겪은 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고난과 애통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역경을 건널목으로 통과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3절 4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니, 저 다윗이란 사람, 저 사람이 고난이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 그걸 보고 사람이 도리어 두려워했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오히려 찬송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노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노래입니다.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의지하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그동안 의지했습니까? 그런데 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악보가 다 찢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유혹한다 하여도 교만한 자와 손잡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새 노래입니다. 아,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저 사람 밑에 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아니야. 교만한 자와 손잡지 마라.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자의 노래입니다. 누가 새 노래를 불러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5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길어서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찰스 웨슬레가 형인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저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저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이에 형이 동생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날아다니는 것을 원하셨다면 이미 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날개를 달아주셨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이 말은 자신의 소원을 좇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뭘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자의 복입니다. 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 오실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 끊임없이 겪으며 영적 씨름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하루하루 또 살 거예요. 오늘 또 오늘 또 오늘, 매일 오늘만 살면 됩니다.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항상 오늘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씨름을 하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새 노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노래입니다. 자, 끝으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의의 기쁜 소식. 9절이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입술을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이 있는 곳에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구현,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를 다 몸소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 굳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나라에도, 먼 나라에도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저 표어를 마음에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의 주, 임마누엘이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께서 2025년 새 노래를 부를 자에게 노랫말을 일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1절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2절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3절은 주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4절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지휘하시고, 친히 지휘하시고, 거긴 좀 강조해, 거기는 작게 불러, 친히 새 노래를 지휘하시며 함께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음소리가 넘쳐나는 세상, 애통하는 소리가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러하기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바꾸어 주옵소서. 환난이 있었기에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이 있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오니 주여 새 노래 가사를 허락하시고 친히 지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